오늘 말씀 제목은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 고린도 지역이니까요.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도 있죠. 근데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더 풍성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분파 문제로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또 어처구니없는 난 그리스도파다, 파당 문제도 있지만 오늘 보면 또 음행이 있다. 불신자 중에도 없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음행, 이런 음행의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음행을 한 사람들을 왜 내쫓지 않냐,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규와 또 하나님의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세 시대 때에도 그 교황이라고 칭했죠. 교황, 교회 황제다. 그래서 저 세상 임금, 세상의 황제 있잖아요. 그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는 교황의 권력이 있었어요. 그 권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이런 교회의 권징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례를 못 받고 교회에 내쫓김 당하면 그건 거의 불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넌 구원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인식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쫓는다라고 하는 그 교회 이렇게 판정이, 그런 권징이 아주 엄격했죠. 엄격한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그만큼 성도들은 그 교회의 권징을 두려워했다. 그만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 당신 너 이런 죄를 졌으니 나가라 그러면 어디 가죠? 옆 교회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권징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권위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가 없어서 못 가나 이런 식으로요. 너무 악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권징도 사실은 준엄하게, 여기서 당신이 다른 교회를 갈 때에는 그 이명 이 교회 출신이고 또 내가 이런 신앙생활 했다는 이명 증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특히 교육자 같은 경우, 특히 중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자는요, 여기서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겠다 그러면 노회에 보고를 합니다. 내가 다른 지역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이거, 네, 명의를 바꿔서 저 노회에 내 이름을 다시 넣어줘서 거기서 내가 칠의를 받고 그 노회 법에 따라서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명이거 서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부천 내에도 우리 경인노회 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교회로 있다가 이제 이 지교회 이제 어떤 교회 부목사님으로 되 계시다가 지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독립해서 이제 독립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척을 하는 거. 근데 노회에서 딱 보니까 당신 지금은 지교회 하는 게 맞지 독립교회로 세우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 해서 아마 우리 노회에서 우리 임원들이 딱 캔슬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뭐 걸리는 것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노회 임원 정치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번 더 좋은 길은 당신이 독립교회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교회 사역을 계속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그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노했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이명이거 중요한 그 교육 서류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법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 간에 그런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교회에서 권징을 하고 교회에서 칠의를 하게 되면 그걸 받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의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걸 받지 않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 사람은 더 커다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를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쫓아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쫓는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르기라고 하는 포인트와 또 누르기라는 말과 또 8절에 보면 후반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상당히 복음적으로 판결하고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적으로 칠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불신자들도 그런 죄를 음행을 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 이런 교회 형제들 중에 교인들 중에 이런 음행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단어들을 보면요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옳지 아니하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도 오히려 자랑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다 쓰는 말이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성숙해서 이런 사람 받아들이고 또 살리기 위해서 좋은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간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미국의 신학교에서도요 분명히 동성 간의 동성 결혼, 동성 연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로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멸망할 죄다.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성과 여성 그 중간의 성을 만드신 적이 없거든요. 그 영적인 질병이지 그 제3의 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 그 동성연애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죄로 정하지 않냐. 근데 미국의 교회 미국 신학교의 교수들이 한국 사람 특히 이제 그거 질문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 신앙이 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숙하면 그거 다 받아들이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받아들이는 건 둘째치고 그 사람이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 치유하든가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힘을 얻고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는 한 단계 더 뛰어야 됩니다. 내쫓고 안 내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 개개인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이 사단의 괴계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그 교묘한 전략에 내쫓아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이게 지금은요 온통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성숙이 미국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성숙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초월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사람들을 내쫓아야 된다, 안 내쫓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했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누룩. 원래 누룩은 예수님도 그 비유하실 때 누룩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예수님의 누룩은 좋은 의미로 복음의 영향력이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의 영향력은 서서히 누룩과 같이 퍼진다. 좋은 의미의 누룩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룩을 얘기할 때는 이런 음행과 이런 죄악과 또 이런 나쁜 악습과 또 습관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누룩과 같이 막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저런 교회 내에서 말이죠. 저 사람도 그 음행을 했는데 말이지 내쫓지 않고 가만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 또 합니다. 옆 사람이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영향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뭐 우리 장로님도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막 죄를 짓고 막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집사님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고 같이 따라하고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 또 따라하고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제해버려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권징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추방되어지면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길은 두 가지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말죠.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든가 아니면 내쫓긴 상태에서 뭐 그래도 구원을 받으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이 땅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누리지 못하고 추방돼서 사는 겁니다. 이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추방하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될까를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만약에 교회에 있거나
또 나에게 만약에 혹시 뭐 그럴 일 없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영적인 이렇게 신앙생활을 비추어서 육신의 뭐 음행 문제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런 불신자에게도 없는 이런 음행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커다란 건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더 커다란 겁니다. 이 영향력이 더 커요. 음행을 해가지고 말이죠, 영향력을 미친 누룩과 같이 퍼지는 그거보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6장의 문제,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오히려 더 파급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사실.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이게 커다란 죄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근데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게 된다는 건 커다랗게 인식이 안 돼 있거든요. 내가 창세기 6장에 나의 쾌락과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음행,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죄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제대로만 생각만 하면 난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오지만, 가장 큰 거는 내 안에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쾌락과 물질 중심으로 살고 또 성공,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뭔가 업적 중심으로, 뭔가 성과 중심으로 살고,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거를 창세기 3장, 11장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보셨다면 우리에게는요, 그게 더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음행도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당신은 이런 비슷한 이런 죄 이런 비슷한 죄를 지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정죄해가 막 쫓아내야 돼 라고 마음을 먹는 그런 윤리적이고 또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 다 살려야 된다 하면서, 말은 맞는데 살려야 된다 하면서 가만히 놔두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메시지가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거기가 바벨탑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거기 살리려면 거기 거주해서 거기서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떠나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문제에서 너가 떠나라. 일단 떠나라. 그리고 그 바벨탑에 있는 저 바벨론 거족에 거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보내실 거니까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땅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첫 번째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어디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가 됐다면 음행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죄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행위로 옮겼다는 그 자체는요, 아주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음행에 아주 깊숙이 막 잡혀 있는 겁니다. 뭐 도박이 잡혀 있는 것처럼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음행하라. 거기서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에서 떠나라. 떠나야 됩니다. 순례자는요, 떠나는 사람입니다. 여정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례자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떠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에서 떠나야 됩니다. 음행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는 말하면 사실 음란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내 힘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사람이요 참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뀌시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결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맺고요. 일단은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남이 너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넌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돼 라고 얘기할 그거 사실은요 진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런 말 하기보다는 이건 권징이 막 먹힐 때 이 사람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 회개하든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 요즘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온전하게 막 살려야 됩니다. 살릴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가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11장에 꽉 잡혀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 속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24 치유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기도의 스틸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가 뭐 교회가 없어 그럼 옆 교회로 가서 또 그렇게 산단 말이죠. 이걸 아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걸 치유하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정확한 답 그리스도도 알고 말이죠. 또 기도의 능력도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치유 시스템 가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이 시대보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메시지하는 이 시대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음란의 문제가 전 세계로 확 인터넷을 통해서 막 파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 문제가 온갖 창세기 3장 11장의 문제가 온 천지에 가득한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떠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 떠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들 청도역정 다 읽어보셨죠? 일단 장망성에서 떠나는 겁니다. 장차 망할 곳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성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떠나라. 두 번째로는요. 남은 자로서 누려야 됩니다. 무엇을 누리냐? 새 절기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시면서 6월 7절 후반절에 보면 유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해요. 명절은 뭐 우리 추석 명절 지금 추석 잘 세고 계시죠? 여기 명절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이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나머지 뭐 명절 또 있지만 3대 명절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은 반드시 세 명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이 정도로 이 세 가지 명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라. 누룩으로 말고 이런 악한 습관을 지키는 그런 누룩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라. 이거 말로 6월절 지킬 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이 무교병이 이게 바로 사실 누룩이 없는 떡, 이스트가 없는, 이스트가 보니까 영어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트가 없는 떡을 먹어라. 왜냐하면 길을 갈 때에는요.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보관이 어려워요. 금방 이렇게 상하고 맙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여정을 가야 되니까.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이런 악한 습관과 같은 이런 누룩들이 있으면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되게 많이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누려야 됩니다. 일단 떠나고요. 우리는 뭘 누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절기를 누려야 됩니다. 138을 누려야 됩니다. 1. 그리스도 말합니다. 6월절의 축복을 누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노예되었던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 속에 노예의 근성과 또 노예의 악한 습관과 노예로 있을 때 정말 복음의 이 삶의 신앙생활 여정에 정말 도움되지 않은 노예의 습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찌들은 그 속에서 떠나라. 떠나는 6월절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떠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6월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거기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거기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만이 거기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능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절제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누려서 그 속에서 떠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모든 문제 해결자의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래서 정죄하거나 가만히 방치하거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에 이 가장 핵심된 그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에 이 절기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얘기하신 거 뭐냐면 너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 다른 말,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이걸 우리가 누려야만 그 속에서 힘이 있어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추방하고 이때 당시에 이게 막 먹혀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추방하면 뭐합니까? 추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시달리고 악한 습관과 음행과 이런 것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시달리는 거.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면 시달리지 않을 텐데 충분하지 않게 되니까 이 사람이 시달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달림, 이거를 채울 수 있도록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리고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 그게 바로 오순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절기 하나가 바로 수장절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한다고 해서 그 능력을 누려지는 것이 아니죠.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삼직의 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찾으면 렘넌트 7명과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를 들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요. 별별 없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 그리스도는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이걸 체험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로지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다리고 기도해라,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오순절 날, 그날이 이미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기게 된 겁니다. 오순절의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 이 수장절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여 오순절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전부 다, 초대교회 사람은 다 이겨버렸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겨버렸습니다. 자기의 무능도 이겨버렸고요. 무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자기의 환경을 넘어섰습니다. 핍박을 가하는데요, 경제활동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능히 이겨버렸습니다. 경제 문제가 왔다면
자기가 땅이 있고 재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때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팔아서 성도들을 다 교회 헌금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 팔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의 문제를 능히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든 우리는 138을 누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는요,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138의 언약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며 그 안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도 이런 음행 가운데 악한 습관에 또 악한 죄에 빠져있는 이 사람, 당신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당신이 이걸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도 138의 능력을 누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걸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요, 다른 걸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로 옵니다. 차라리 이런 음행을 한 사람이 돌아오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커다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돌아오기 쉽거든요. 근데 내가 커다란 창세기 3장 문제, 심각한 문제 있는데 이걸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면요 더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큰 영적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잘 안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큰 죄를 지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요, 돌아오기 쉬워요. 커다란 죄, 누구나 다 아는 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내가 모른다 하는 것은, 이건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 언약을 언제든지 누려야 됩니다. 커다란 죄악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모를 때도 정말 이런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는요 복음 깨닫기 전에는 영적 문제라는 거 몰랐습니다. 심각하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를 모르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 심각성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안 나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나온 거지,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심각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 심각성, 가장 귀중한 가치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이죠, 138을 정확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했거든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배경으로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말이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렇게 우리는 138을 누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더 절실하게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 곰곰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에 뭐로 되어있죠? 떡으로 하자. 떡으로 하자. 이게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 단순히 윤리적인 말로 들을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전함을 그 원어를 보면 순전함에 이게 이렇게 햇빛과
또 이렇게 비추는 단어들이 이게 합쳐져서 그렇게 돼 있어요. 햇빛과 판단하다는 뜻과 합쳐져 가지고 햇빛아 훤히 들려보는 거기서 판단하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 모범적인 행동 또 성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전함이 원어가 그대로 있어요. 햇빛 아래에서 판단해라. 그러니까 명백하게 다 드러나게 다 판단하라는 거예요. 또 진실함을 원어로 보니까 감추지 않고 드러내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햇빛 아래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속성에 있는 떡을 가지고 살아. 떡. 옛날에 떡,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의 떡은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떡, 참된 떡이 있다. 32절에. 또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는 떡이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살리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 이기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냥 떡이 아니고요. 생명의 떡을 얘기하면서 생명의 떡을 염두에 두면서 순전함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넘어서는 복음은 그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런 떡으로 해라. 생명의 떡으로 해라. 이해가 오십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순전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꾸 그걸 기준으로 둬요. 착하게 살았냐? 그 기준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 뛰어넘는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기준. 성경을 해서 윤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를 넘어서는 구원의 책이요. 윤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책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윤리를 넘어서 도덕을 넘어선 초월하는 말이죠.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떡입니다. 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떡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올바로 세워서 이 땅을 정복하려면 이 속에 있으면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도 상당히 수준 높은 건데 그 수준에 있으면 살리지 못해요. 순전함과 진실함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능력, 그 속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 그래야 우리는 정복자로서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리는 길로 가라. 정복자는요, 살리는 삶입니다. 살리는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정복자는요,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립니까? 순전함과 진실함 속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요. 난 순전하고 진실하고 법 없이도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장로에게 임직을 받는데 그 부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보니까 나는 남편이 장로 받으면 장로 이름 하면 되지. 나는 남편보다 더 생활이 더 거룩하고 더 낫고 말이지, 더 윤리적이고 그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걸 넘어서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넘어서는 복음으로 살아요. 복음으로. 떡이 바로 생명의 떡,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떡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 사도 바울은요, 기준을 윤리에다 뒀을 겁니다. 근데 이 떡 하나, 이 글자 하나 가지고요, 제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좀 묵상했냐면, 사도 바울은 넘어서는 초월적인 윤리와 질서와 도덕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이걸 맛봤기 때문에 떡이란 단어, 빵이란 단어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불신자 중에도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려야 돼요.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만 살려야 됩니다.
그래도 지옥 간다. 당신은 순전하고 진실해도 지옥 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지 않냐? 생명의 떡을 네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굶주린 상태에서, 영혼의 굶주림 상태에서, 또 목마른 상태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진실하고 순전하면 우리는 다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절기를 지켜라. 그것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으로 사람들을 살리란, 그것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윤리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내게로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인간의 우리 내면의 그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떡을 줘라. 떡, 생명의 떡을 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복자가 되는 것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하셨죠. 그 여정을 살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특징은 바로 24입니다. 24. 여러분들, 우리는요 24로 떠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1장에서 또 24로 누려야 됩니다. 138. 또 우리는 24의 정복자의 살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24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약해요.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로 하면 됩니다. 24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4로 헤블리 파워, 헤블리 미션과 헤블리 탤런트, 이걸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또 보호자에서 주시는 힘과,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미션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24 할 때. 초대교회가 24 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오순절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24의 축복을 누리시면, 결론으로 누리시면, 우리 사람 참 잘 안 바뀌는데요, 바뀔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238 줬고, 떠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아브라함 같이 말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리는 길을 갈 수 있는, 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24로 갈 수 있도록. 24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뀝니다. 24로 여러분들은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정복자의 24의 삶을 살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